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사순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육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과 행동을 적은 기록이고, 생명을 마치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잔혹한 처형 도구였고 아주 고통을 동반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예수님의 그 큰 고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옷을 취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의 이 옷이라는 것은, 특히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그 병사들이 그것을 죄수들의 옷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몇 푼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몇 푼이라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겉옷은 천이 몇 개의 천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느질한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4등분으로 나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형을 집행했던 병사가 4명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4등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23절에 또 속옷도 취하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옷도 취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취했다. 그러면 아마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끄러운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이브가 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는 순간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열렸고 밝아졌고, 그래서 그 둘은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래서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리에 두르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곧바로 다시 들어온 것이 부끄러움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수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을 연구하는 어떤 여성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내 자신이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첫 장을 넘겼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문장을 인용해서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평론가가 아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가 뭘 어찌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그들이 아니다. 영광은 먼지와 피와 땀과 범벅이 된 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의 몫이다. 이 말을 이용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누가 힘이 더 셉니까? 평론가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자기 자신을 관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평론가가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얼굴과 몸매와 육아에 관한 것, 또 돈이나 성, 나이,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치심을 경험을 합니다.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두려움이나 비난이나 단절 속에서 시작되고, 수치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남을 의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수치심은 실종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강렬한 감정의 힘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의 교사로서 취직해서 신입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넓은 강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해도 이렇게 조용히 하거나 학생들을 통솔하지 못하니까 대학교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대학생인데 이런 것도 못합니까? 이런 한마디를 했을 때 학생들이 조용해지는 것을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인데 이런 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대학생인데 이것도 못합니까? 남자인데 이것도 못합니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못해? 그때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의 작은 파도가 일었고, 저는 그때 이 방법이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학생들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혹시나 이러한 자극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작은 바이러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들리는 이런 말이 있죠. 그것도 할 줄 모릅니까? 대개 아이는 아직도 그게 안 됩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샀는데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가리고 이러한 수치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소외시켜버리고 오직 남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론가가 나를 항상 질책하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 소속되거나 그 곳에서 사랑받거나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거나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죠. 그리고 이 수치심의 뿌리는 죄라는 토양 위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병든 마음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나도 이해해. 나도 그런 일 당해봤어.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느낀 그 기분, 어떤 기분인지 내가 알아. 이러한 공감은 그 사람의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수치심의 괴로움 속에서 그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음악 시간에 창가에 앉았다가 음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긴 회초리로 이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날 반바지를 입고 학교 갔다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남긴 그 빨간 선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픈 것은 그 순간에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 빨간 자국이 났을 때 뒤에서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소근소근대는 그 소근소근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난주일 십자가 위를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그들이 제비뽑기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수치심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심을 대신 져주는 예수님의 대속에 수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듣고 그들은 결국 신락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들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그 이파리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을 때 동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도 먹으라고 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어떤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아마 그 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 그것이 이 가죽옷이죠.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들과 비교되고 스스로도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유나 우리의 어떤 육아나 우리의 나이나 외모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성적이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어떤 어려운 마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도 당해봤어.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알아. 괜찮아. 지금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고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면 십자가 예수의 24절 뒷부분에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섰는지라. 이것을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떠면 잔혹하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십자가에는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서 있었다. 성경의 이 표현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옆에는 이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자기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하면 예수님 본인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본인은 그렇다고 해도 그 옆에서 아니 저놈들 저 옷이 어떤 옷인데 내가 사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군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반면 십자가 옆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24절에 있어요. 24절에 이미 이 당시보다 1000년 이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22편, 시편 22편 18절에서 쓴 구절을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이 이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씀이 해석이 될 때 그들은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3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아픈 일을 많이 당해서 아픈 일을 많이 당했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학교에 처음 이렇게 교사로 돼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아우리치 팀도 오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는 그러한 교양으로서 성경을 가르쳤지 정말 신앙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 게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학교를 교회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럼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괴롭고.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그 당시에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도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있는 것이다. 고난이 있다면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 비난이 저에게 그렇게 그로 인해서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무반응으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여기서 지금 옷을 제비 뽑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세속적인 일을 하지만 십자가 옆에 서 있던 그 마리아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해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초연하고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그 사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면 그러다가 조금 성숙하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조금 더 말씀이 들어가고 성숙하면은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더 말씀이 들어가서 성숙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한번 웃고 말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데이빗 로스라고 하고요. 부인은 사모님은 엘렌 사모님이라고 하시고, 한국의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신 분이시고,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시애틀에 베이스를 갖고 계신데, 제가 그 베이스에 가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모인 스태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훈련된 아주 훌륭한 스태프들이 모여서 살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역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이런 갈등은 있어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어디나 다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다. 여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오대원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은 25세, 25살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4.19 혁명을 보시고, 신문에서 보시고, 4.19 혁명이 나서 그 자유당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이 나라 학생들은 대단하다. 이 학생들을 전도하면은 이 학생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오셔서 25살에 한국어를 배우시고 전도하시고 예수 전도단을 세우신 분이세요. 목사님은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재밌고 유쾌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있으시진 않아요. 근데 그분에게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도 그분은 그런 거 초연하세요. 신경 안 쓰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그냥 쭉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부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구하는데 공이 다 날아올 때 다 치는 거냐. 스트라이크만 치는 거지 볼은 그냥 걸르지 않느냐. 여러분, 남들이 하는 모든 말에 여러분 다 이기려고 할 때 남들이 하는 모든 말에 다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들이 조금 나한테 속상한 얘기 하면은 그때는 못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속이 통쾌할 텐데.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많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통쾌할까? 저는 그래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누고,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나누고, 피 묻고 땀 젖은 옷을 이렇게 나누고,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십자가 옆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십자가 옆에서 예배드렸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눈과 마음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옆에 서 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25절을 보면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라는 구절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 느껴지는데 26절, 27절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목숨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가 돌볼고 어머니, 이 제자가 이제 앞으로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제자에게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부터 어머니로 좀 모셔달라. 이건 아주 인간적이고 아들로서 해야 될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은 아주 효자이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란 이런 어떤 아주 수치심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공격을 받는 게 아이덴티티인데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아주 사춘기 시절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굉장히 고민할 때 부모한테 쌀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아이덴티티의 그 근본이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시기에는 부모한테 좀 쌀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부끄러움에 아주 이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웅성웅성하고 지금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위에 달린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개를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말씀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도 마찬가지죠. 너의 어머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나의 제자인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나는 네가 제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이 자랑스럽고 너의 선생이었던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은 전혀 주변에 의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에 흔들림을 경험을 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제자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도 영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적인 면에서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어느 교회의 목사인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어려운 것을 가려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주시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감정을 이기시어서 사람들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 아들로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드러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이 가죽옷을 하나님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자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우리는 이곳에 모인 자들이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굳건히 십자가 옆에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